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자기가 곧 길이요 그리고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랑이라는 게 제일 좋아서만 그런 게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랑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죠. 믿음이시고 예수님이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이시죠. 사랑으로 완성되는 분입니다. 그렇죠? 모든 말씀, 율법과 이 선지자 그리고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진리가 오고 그 진리를 지켜내고 그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완성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그러면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 할 때 이걸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했어요. 그 말할 때는 여기 길, 진리, 생명을 나누어서 얘기한 게 아니고 길, 진리, 생명이 같은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진리고 진리가 생명이다, 생명이 길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길, 진리, 생명 이거는 같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밟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길을 여행한다, 밟는다 이렇게 밟아서 가는 거죠. 산에는 원래 길이 없었죠. 산은 길이 없는데 사람들이 하도 밟아서 지나가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산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길은 결국 밟는 거예요. 그래서 밟는 게 길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그럴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날 밟아라 그런 말입니다. 나를 밟아라.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려고 자꾸 하죠? 다른 사람 밟고서라도 성공하려고 그러고, 그죠? 다른 사람 밟고서라도 승리하고, 무슨 경기하면 막 1등 하려고 그러고, 공부하면 막 1등 하려고 그러고, 뭐 이러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자동차에 더 많은 돈을 벌으려고 그러고, 뭐 이런 게 다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자기는 다른 사람 가난하게 살든 멀든 상관없어. 자기만 그냥 잘 살면 된다. 이렇게 계속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자기는 일어나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자기는 길이라고 그래요. 길은 뭐 하는 거라고요? 밟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를 밟아라. 너희들이 나를 밟고 올라서라 이거야. 나를 밟고 걸어가라. 그게 길이야. 예수님은 자기를 밟으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죠. 너네가 나를 밟음으로 내가 너를 섬기는 거야. 내가 길이 돼주니까. 그죠? 자기가 길이 돼줘서 자기가 우리를 섬기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길 위에 지나가는 우리를 섬기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길이 되셨어요. 그럼 그 길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여러분이 아시죠? 알레테이아라가 뭐라고 했죠? 란다노라 그랬죠? 란다노는 감추어졌다는 말이고 라는 말은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감추어지지 않았다. 감추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여러분 그 곡식을 보면은 이렇게 알맹이가 그 껍질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게 알맹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은 이 껍질을 갖다가 이렇게 까지면요, 껍질을 이렇게 까면 알맹이가 보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온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껍질이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껍질을 까야지 아는 거예요. 그 내용을 껍질이 까져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뭐라고 그러냐? 요한복음 18장에도 말하기를, 요한복음 18장에 빌라도하고 얘기하면서 나는 하늘의 진리고 내가 진리로 이 땅에 내려왔다. 그래서 빌라도가 너 왕이냐? 사람들이 왕이라고 그러는데, 왕이라고 해서 널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너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왕 맞다 그래요. 왕이 맞는데
나는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왕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자기를 굉장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왕은 섬김을 받는 게 왕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이 왕은 죽으려고 내려온, 섬기려고 내려온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자기를 뭐라 그러면 진리를, 그러니까 빌라도도 진리를 그렇게 찾고 있었지만 진리를 발견을 못한 거예요. 진리가 뭔가라고 헷갈렸는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진리가 무엇이냐?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이제 속으로 생각하시겠어요? 그리고 네가 곧 알게 될 거다. 뭐가 진리인지 알게 될 거다. 내가 십자가에 죽임 당하면, 네가 나를 죽이면 너는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자, 진리가 뭐라는 거기 때문에, 껍질이 덮여 있는 게 벗겨지는 거기 때문에, 감추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죽는 거니까. 자, 예수님은 길이 되셨다. 근데 그 길이 뭐라고요?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길이 진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길이 있는데 예수님은 길이고, 그리고 진리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밟아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섬기고 죽을 테니,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면 껍질이 까지고 너희들은 알게 될 거야. 그러면 그게, 그 알맹이를 먹는 너희들은 생명을 얻을 거다. 생명. 그래서 길이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자신이 생명이다. 성경에서 사망이 있고 생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마귀는 사망을 가져올 것이고 하나님은 생명을 가져올 거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여보면 생명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만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다. 그것이 길, 진리,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진리고 진리가 생명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제 알고서 생각을 해보고 성경을 이제 다시 창세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한테 하는 얘기는, 선악과 네가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까 평생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수고해야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 소산을, 어떤 소산을 먹는 거예요? 네가 수고해서 농사 지은 것만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수고해서 농사 지은 것만 먹을 수 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뭐 농사 지은 거 없었죠. 그냥 하나님이 다 주셨죠. 에덴 동산을 다 주셨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은 은혜로 주는 거지만 이걸 쫓겨나게 되면 자기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한 것만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너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땐 은혜로 살았어. 생명나무로 은혜로 살았어.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갔잖아. 자, 너 선악과 먹었지? 그러니 네가 수고하면 그 소산을 먹을 거야. 그러니까 수고하면 그 소산을 먹는다는 말은 쫓겨낼 거야. 그러면 나갔어. 그럼 나가면 뭘로 이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수고해야 되는 거니까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너는 율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전에는 다 사람들은 율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을 철저하게 경험을 하는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도 모르고 그런 사람은 아주 방종하게 되죠. 그냥 자유대로 그냥 알게 되면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냥 자유하니까 방종합니다. 너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 이러면요 방종해버려요. 그래도 은혜 받은 줄 아는 거니까. 그렇지 않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율법이 자기를 정죄하게 되고 자기를 심판해서 결국 자기가 죽는 데까지 나가야 되죠. 그래서 자기를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러난 다음에 새로 거듭나서 거지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안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죽을 생각 안 해요. 먼저 그래놓고 생명수 물만 떨어뜨려 달라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부자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자는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부자면 죽어야 되는 거죠. 그 죽어서 멸망해야지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서 자기 마음이 비어있고 예수만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자, 우리가 아내로서 남편만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물 한 방울이 거기에 있는 거죠.
부자는 줄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득 찼으니까 그 사람한테는 생명수라는 한 방울을 줄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봐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자,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잖아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단 말은 자기 노력, 자기 지식, 자기의 율법으로 자기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거는 네가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고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어도 사람들은 만족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래서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40년 30년 막 다녀도 성경을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터진 웅덩이에서 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노력한 자기들의 지식으로 말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모르는 거죠. 성경 자체의 핵심, 알맹이를 모르는 거예요. 껍질을 가지고 그냥 설교를 들어버린 거예요. 간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타작하려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타작하고 농사 짓고 이걸 수고해야 그걸 먹을 텐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 먼저 잘못이요, 그런 말씀을 듣고 앉는 사람도 잘못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라.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을 버린 거라 이 말이에요. 생수의 근원, 생수가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는 거잖아요. 하늘의 생수,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수. 그게 없으면 야곱의 우물에 계속 사마리아 여자가 떨어와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수라고 하는 것이 와야 되거든요. 그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야 돼. 그 생수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갈급함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하늘의 갈급함이 내게 채워졌으니까, 그죠? 하늘의 그 소망이 채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갈급함이 없다고요. 땅에 갈급함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지금 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생명수가 되었다. 하나님이 생명수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마셔야 되는데 그걸 마시지 못해. 그러니까 부자는 결국 그거를 아무리 주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부자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는 뭐만 하면 돼요? 불태워 죽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자면 불태워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죽어버리면 돼. 누구만 되면 돼요? 다 자긴 태워져 버리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만 되면 그냥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고 행복이고 천국이에요. 예,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자기의 노력 지식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창세기 3장 18절 말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밭의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엉겅퀴를 내니까 돼야 한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러면 이게 땅이 뭐예요? 땅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땅이 나예요. 땅이 마음이라고요. 땅이 마음이라고. 자, 우리 마음이 뭐가 이제 생겼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겼다. 자, 왜?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밭에서, 마태복음 13장의 밭에서 어떤 밭이면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의 밭이 있죠. 그러면 이 가시덤불의 밭은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예, 세상의 유혹과 염려와 근심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세상의 유혹과 염려와 근심이 너한테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거야. 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거란 말이야. 어디서 생겨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 마음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계속 생겨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땅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계속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자, 자녀에 대한 걱정, 돈에 대한 걱정, 부모에 대한 걱정, 남편에 대한 걱정, 아내에 대한 걱정, 자기의 온통 걱정이 다 가정 식구들하고 자기 주변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기 때문에? 자기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죠? 자기가 안 태어났으면 그 주변이 자기라는 걸 몰랐겠죠.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고 보니까 다 자기인 거야. 자기 가족이
자기 그 친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자기 주변이, 자기 식구들이 다 자기인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씩 무너질 때, 자기 질병이 생겨요, 돈이 없어져요, 자녀가 잘못돼요, 뭐 이러면요, 걱정거리가 계속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계속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그런 것이 막 나게 되면 어떻게 해결하라고요? 마태복음 13장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냐면 거기에 자기가 막 치우는 그런 방법이 나오질 않아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밭을 보면 막 치우면 좋겠죠. 막 치우면 좋겠는데 치우는 방법이 나오질 않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씨만 계속 뿌리는 겁니다. 씨만 계속 뿌리는데 이 씨가 어느 날 계속 이 씨가 여기서 정착만 하면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가 계속 정착만 하면 어느 씨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계속 가득 차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계속 가득 차게 되면 점점 가시덤불이나 돌이나 이런 것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점점 나가버린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 말씀이 계속 채워지지 않는 한 자기의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점점 커지는 거예요. 씨를 가리는 거예요. 씨가 못 자라나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거야. 그거를 성경에서는 저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저주다.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질 않아요. 여러분, 그게 요즘 기억력이 없어서 그런가 봐. 저주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또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러분 집에 가면서 우리 목사님 나 저주받았다고 이렇게 기분 나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주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저주받으면 안 되고 축복받아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뭘 자꾸 심어야 되겠어요? 말씀을 심어야 되는 거야.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이 스스로 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일하는 거 아니고 말씀이 일하게 만드는 거야. 어느 날 그 말씀이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막 이렇게 열심히 못해 안 해도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땅이 그렇게 될 거다. 네 마음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엔 그렇게 될 거다. 네가 먹을 것은 채소다. 이렇게 얘기했죠. 고기 아닙니다. 고기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고기는 육신을 의미해. 그러나 밭에서 농사한 채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그죠? 채소라고 그러는데 이건 연약한 풀이에요. 연약한 풀. 다시 말하면 연약한 거니까 어린애로 말하면 갓난 아이들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과 같은 거죠. 어린 아이는, 그죠? 어린 아이는 연약한 채소들을 먹게 된다. 나중에는 단단한 음식 먹게 되겠죠? 나중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게 돼요. 자,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뭘 흘려야 된다? 땀을 흘려야 된다. 그래서 남자들이 나가서 꼭 일한다고 그러죠. 일해야 된다고 그래요. 여자들은 집에 쉬라고 그러고. 요즘엔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여자 보고 자꾸 나가서 일하라고 그러고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할 때 그 네가를 여자라고 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는 아니죠. 남자입니다. 남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 자, 만약에 아담이 땀을 흘려야 된다면 솔직히 그 아담은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아담이 되셨죠. 그러면 솔직히 땀을 흘려야 되는 건 누가 흘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땀을 내가 흘리는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흘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은혜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한테 딱 돌려버리고 우린 자유의 그런 방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지 말라기도 한다고요. 예배 드리지 말라기도 드린다고요. 헌금 드리지 말라기도 드린다고요. 왜? 하나님께 대한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땀을 흘려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됐구나. 그 은혜로 살게 됐구나. 내 생명이 하나님 거구나.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려야 되는데 그냥 더 드리고 싶고 막 그러죠.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조건적으로 딱 따지고 내가 하나님 나 요만큼 해주시니까 내가 요만큼만 할게요. 하나님 나 요 정도 해줄 것 같으니까 나 요만큼만 할게요. 그리고 어떨 땐 안 해줄 것 같으니까 나 안 드릴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계산하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계산적이지 마시고 하나님과는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셨다.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죠.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했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계산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성경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은혜는, 복음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어서, 더 하고 싶어서 막 마음이 간절한 거죠. 그 신랑에게 선물을 더 하고 싶고, 교회에 선물을 더 하고 싶고, 이런 거죠. 그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자, 땀을 흘리면서 먹을 것을 먹으래요.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자, 흙에다가 말씀이 육신으로 왔으니까 육신은 육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죠. 그 말은, 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인데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육신이라고 하는 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 육신은 육신대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땅은 땅 아래 거니까 육신은 아래 거란 말이에요. 자, 생기는 어떻게 해요? 말씀은 위에 거죠. 그러니까 위에 거는 위에 거로 돌아가는 거고, 아래 거는 아래 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땅의 운명, 내가 태어난 나의 운명은 땅으로 돌아가야 되죠. 하늘의 운명으로 다시 바꿨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다 가야 되죠. 땅의 운명으로 태어난 이거 성격도 여러분 땅의 운명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진 욕심도, 여러분의 생각도 이거 다 땅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식도, 이 세상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다 땅의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의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다 돌려보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확실하게 믿으면 돌아가는 것 흙으로, 그리고 우리는 생기,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운명에서 바뀌어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꿔야 된다는 게 그게 진짜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타지도 못했는데 땅에서 어떻게든지 욕심내고 화내고 음란하고 거짓하고 이렇게 사는데 자기는 구원받았대.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어디서 구원을 주셨는지 모르겠나 이 말이에요. 어디서 구원을 줬는지, 어떤 걸 받았는지를 모르겠다 이거야. 뱀의 것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것을 받았는지를 모르겠다 이거야. 땅의 구원을 받은 건지 하늘의 구원을 받은 건지 모르겠다 이거야. 그 사람이 뭐냐, 자기는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그게 하늘의 구원인지 땅의 구원인지를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게 없어져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게 없어진다고.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진다고요.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탄다고요. 자기의 성격도 이 땅의 유전자도 다 바뀐다고요. 하늘의 것으로 바뀐다고요. 땅에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게 된다는 거야. 교회를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바뀝니다. 철저하게 구원받으면 바뀌게 돼요. 회개라고 하는 건 돌아가는 거죠.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돌아가는 거예요. 자, 내 생각대로 살다가 내 운명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이걸 회개라고 그러지. 언제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날마다 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한 번 회개하면, 예수에게 한 번 돌아갔으면, 예수 안에서 한 번 태어났으면 그게 완전한 거죠. 하늘에서 완전하게 태어났으면 완전한 거죠. 왜 다시 땅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살아가느냐 이거야. 말이 안 되죠. 그거는 회개한 게 아니죠. 날마다 회개한 척 한 거죠. 날마다 회개한 척 하고 사는 거죠. 자기도 자기한테 속은 거예요. 자기도 자기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하늘의 운명을 타는 사람, 진짜 거듭난 사람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다시 태어났고, 죽었으니까 다시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걸 생명이라 그러지. 땅에서 태어났다고 그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아니죠.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진실로 주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자 왜요? 죽은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게 카이로스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카이로스, 그 시간이 온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살아난다. 그때 살아난다. 그러면 그전에 어떻게 됐었다는 거예요?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건 다 죽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죽은 자들만 살아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 살아있어. 나 교회 다녔거든? 나 교회 다니니까 살아있어.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이런 살아있으면 죽어야 산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죠? 죽은 자가 말씀이 들어와서 살리는 거지. 아니, 자기가 살아있다는데 어떻게, 자기가 죽었다는 걸 안 여긴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었다는 걸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항상 눈 떴다는데 뭘. 요한복음 9장에도 자기가 눈 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눈을 감았다고 소경은 어떻게 해요? 그가 눈을 떴느니라. 죄가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눈을 감았다 그러면 나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눈 떴습니다. 난 살아있습니다. 나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가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 죽은 자가 되어라. 죽은 자가 돼야 내가 살릴 거 아니냐 이거야. 말씀에 들어가서. 근데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야. 살아있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산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죽은 자가 돼야 말씀이 들어간다고요. 죽은 자가 돼야. 참, 이 성경은 완전 반대죠. 살아있어야 말씀이 들어가는데 죽어있어야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내가 죽어있어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와요. 이게 성경입니다. 완전 반대죠.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완전 반대예요. 그러니까 성경인 거죠. 그러니까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밭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밭도 하늘의 밭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죠? 창세기 3장 19절에 뭐라고요? 땀을 흘려야 네가 먹을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자, 그러면 땀을 흘린다는 말은 수고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수고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수고해야 돼요? 농사 지어야지 뭘. 농사 지어야죠. 농사를 열심히 져야죠. 그러면 수고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옛날 같으면 농사 지어, 지금은 막 일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죠? 그럼 애굽에 그대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 광야로 나와야 돼요. 광야로 나오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애굽에 있지 말고 광야로 나와라. 땀 흘려야 돼, 안 흘려야 돼? 땀 흘려야 돼. 자, 광야에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고 거기서 40년 동안 돌아서 죽어야 돼. 그리고 거기서 새로 태어난 거듭난 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돼. 그게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냥 다 된 거예요? 아니면 여리고성하고 맞닥뜨려서 전쟁해요? 전쟁하죠. 그래서 전쟁하고 거기서 승리해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내두질 않아요,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왔는데 가만 내두지 않고 계속 움직이라는 거예요. 너 애굽에 있지 말고 광야로 가라는 거야. 그 애굽을 탈출할 때 그냥 탈출하지 않게 하고 거기 홍해 바다를 건너라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를 건너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갔더니 광야에 가만 내두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관리하고 해서 나중에 너희가 요단강까지 건너야 된다는 거야. 요단강 심판인데 심판을 건너야 된다는 거야. 건너 또 갔더니 가만 내두지 않게 막 큰 성이 막 나타나게 해가지고 막 싸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 내둬서 그냥 지나가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물론 하시지만 우리의 수고가 있다는 거죠. 따라가는 수고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수고가 있다는 거야. 그걸 땀을 흘린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주님이 대신 땀을 흘리니까 우리가 그 땀을 땀방울을 맞으면서 가는 거야, 같이. 그러니까 주님은 땀을 흘리겠다 이거야. 주님이 뭐 때문에 땀을 흘렸어요? 우리 때문에 땀을 흘렸지. 그러니까 우리도 땀을 흘려야지.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된다 그 말은 주님 열심히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 열심히 가만히 넉넉히 앉아있고 그냥 방종하고 하품 쩍쩍 하면서 그냥 누워있고 이러면서 나 주님 따라가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따라요? 여러분, 교회 아침에 나올 때 막 옷도 준비하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싹 다듬고 세수도 하고 적어도 그렇게 하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세수도 안 하고 막 오고 막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세수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앉아있는데, 그냥 의자 앉아있는데 누가 들어다가 여기다 갖다 놓은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세수했죠, 옷도 입었죠, 머리도 다듬었죠, 그 다음에 화장도 했죠, 그 다음에 교회 걸어서 열심히 걸어가지고 운전하고 걸어서 왔죠. 와가지고 앉아있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땀이라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땀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도 땀을 흘리지만 주님은 먼저 땀을 흘리셨다고.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내가 어떤 시험에 걸리기 위해서? 아니죠.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한 것이다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내 몸이 그리스도를 따라온 거라 이 말이에요. 내 몸이. 이해가 돼요? 땀을 흘렸다.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흙은 흙이니까 돌아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땅에 땀을 흘리는 이 모든 수고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다 없어져 버려요. 이 땅에서 없어져 버려요. 누구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죠? 그러면 거기에 누구만 있어? 예수님만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천국이요. 그러면 내가 그 땀을 흘렸던,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땀을 흘렸던,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갔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 그 주님이 먼저 가신 그곳에 우리도 가게 된다는 거지. 따라가니까, 계속 따라가니까, 계속 그 고난을 따라가니까 거기에 가 있더라 이 말이야. 천국에 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은 어떻게?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자 이거야.
육체는 육체대로 이 땅에 돌아가게 만들자. 거기에 매여서 살지 말자. 땅의 운명에 매여 살지 말자. 거기서 우리는 돌아선 사람이다. 어디로? 생기로, 말씀으로, 영으로 돌아선 사람들이다. 하늘의 운명으로 다시 갈아탄 사람들이다. 다시 거꾸로 된 이 땅의 운명을 타지 말아라. 이 땅의 운명으로, 이 땅의 유전과 전통으로 살지 말고 하늘의 운명과 전통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창세기 3장 20절 말씀.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 불렀어요? 하와라.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자, 산자의 어머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있는 자, 지금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미가 됐다. 누가 낳았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낳았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낳았으니까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산자들은 그대로 구원받아요? 죽어야 구원받아요? 죽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 죽어야 구원받는 그 죽은 아들의 어머니가 누가 됐다고요? 요한복음 19장에 마리아가 됐다고요. 마리아가 그 죽은 자의 어머니가 됐다고요. 자, 산자의 어머니는 하와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산자의 어머니는 하와요. 그리고 죽은 자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되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누가 그 마리아의 아들 돼요? 요한의 아들이 돼요.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죽은 자의 어머니가 됐으니까 생명의 언약이 되는 거죠. 이해가 돼요? 자, 하와는 어떻게 산자의 어머니니까 선악과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사망의 언약이 되는 거란 말이야. 사망의 언약이니까 이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계속 사망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봐라. 돌아올 수 있나? 없다. 못 돌아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올 때까지, 예수가 와서 죽을 때까지, 죽은 자의 어머니가 나타날 때까지, 죽은 자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타나 그 죽은 자의 언약, 산자, 진짜 생명의 하늘의 생명을 얻은 마리아 언약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계속 산자의 어머니가 하와인데 그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의 어머니지만 하늘에서 볼 땐 죽은 자들이다. 생명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아담이, 자, 하와라는 원래 이름의 뜻은 호흡입니다. 생명. 자, 네가 숨을 쉬는 모든 게 다 뭐다? 산자들의 어미가 되는 것이다. 네가 숨을 쉬면, 네가 숨을 쉬어서 내려주는 것마다 다 이 땅에 살아가려고 할 것이다. 네가 숨을 쉬어. 너는 살아있는 자야. 너는 나의 생명이니까. 너는 나의 숨이니까. 아담이 하와보고 자기의 숨이래요. 자기의 호흡이래요. 자기의 생명이래요. 자,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저주받고 죽을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너나 나나 숨 쉬는 사람들이지. 산자의 어미지. 너나 나나 죽을 자들이야. 자, 누가 올 때까지? 우리의 자손으로 예수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까지 우리는 죽었다 복창하는 자들이다. 그게 하와다,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아담이 나의 생명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미 뭐라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 한 거예요. 뭐라고? 하와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건데,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호흡이라는 단어인데, 그건 뭐 좋은 얘기일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런 얘기 했을까, 아담이? 네, 너 때문에? 보통 부부가 싸울 때 그러잖아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그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담도 그때 처음 부부싸움을 아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부부싸움이죠. 너 때문에, 응? 네가 하와야, 이렇게 하는데,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근데 이때 싸움은요, 우리 싸움하고 좀 달라.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 싸움하고는 첫 번째 아담이잖아요. 그래도 이 아담이 하와하고 싸울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때문에, 당신은 하와야. 그래요. 응? 그 말이 뭔지 알아요? 내가 당신 때문에 말씀을 깨닫게 됐어. 그 말이에요. 내가 당신 때문에 선악을 알게 됐어. 당신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해 주는 말씀을 깨닫게 됐어. 그게 하와예요. 하와라는 언약이 없었으면, 자기의 속에서 나온 그 진짜 아담, 속의 아담이, 속사람 아담이 나오지 않았었으면 아담은 그 말씀이 뭔지를 몰랐을 거예요. 선악과를 안 먹었으니까. 이해가 돼요? 선악과를 안 먹었으니 모른단 말이에요. 자, 모르면 복음이 와요, 못 와요? 생명나무 못 와요. 생명나무를 먹고 있었는데 그게 생명나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선악과를 먹어야 생명나무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요. 율법을 알고 있어야
율법에서 복음을 찾죠. 그래서 그 복음을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이 없는데, 죄가 죄인지도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복음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죠. 생명나무가 그냥 생명나무로서 존재하는 거지, 그거는 선악과 때문에 생겨난 생명나무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아, 선악과를 먹으니까 이후에 생명나무라는 게 저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그게 진짜 복음의 예수님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담이, 자, 누굴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경거망동한 여자를 통해서, 경거망동해서 그냥 확 먹어버린 그 여자를 통해서 선악과를 드디어 알게 되었다.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성경이요, 여러분한테 그냥 복음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자, 이렇게 자꾸 얘기해주면 뭐 한다 그랬어요? 방종한다 그랬죠. 왜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죄를 정하는 것이 없었는데 그냥 자꾸 은혜 줬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경거망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맨날 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진정한 구원을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울타리를 알려주고 막 율법을 알려주고 네 죄가 무엇인지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알려주고, 죄를 알려주고 막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니까 막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 율법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복음이 뭔지, 은혜가 뭔지 막 알고 싶은 거예요. 선악과를 자꾸 먹여버리니까 막 죽겠는 거예요. 선악과 먹자마자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겠죠. 왜냐면 선악과 먹자마자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했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어요. 왜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벌겨벗겨져 있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거를 막 입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입었어요. 입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그거 참 옷 잘 입었다 그래요? 막 칭찬해줘 그럽니까? 어떻게 기술 좋네, 이런 것도 만들어 입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파리잖아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잖아. 그거로 입혔잖아요. 그래서 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입혔어요. 그러면 신약에 가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디서 가르쳤다고 나와요, 성경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돼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걸 율법의 교사들이라고 그래요. 율법의 교사들. 그러니까 봐요, 율법의 교사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선악과 먹고 나서 첫 번째로 행한 행동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만나 뵙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겠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겠는 거야. 뭐라도 해야 되겠어서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알아보려고 뭐든지 해보려고 하는 게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겠어요? 교리와 신학입니다. 이 세상의 교리와 신학들, 이 세상의 지식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려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뭐 입혀줘요? 그런 옷 아니야. 무슨 옷 입혀줘요? 가죽옷 입혀줍니다. 가죽옷 입혀주는데 이 가죽옷이라는 게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요? 오르라는 단어입니다. 오르. 오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 가죽, 이런 피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 가죽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 피부. 여러분 동물들, 여러분 애완견들 이렇게 집에다가 해서 사람들 막 안고도 다니고 유모차 태우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옷 입혀줘 주죠. 옷도 막 입혀줘, 추울까봐 옷도 막 입혀주고 막 이러잖아요. 강아지한테 물어보고 하셔요. 강아지 엄청 힘들어한다고 그거. 강아지들은 옷 입혀주는 거 힘들어한다고요. 네. 옷 입혀주면 안 돼. 자꾸 벗겨줘야 돼. 강아지들은 편한 게 좋은 건데 자꾸 옷 입혀주니까 불편한 거란 말이에요. 강아지한테 안 물어보고 맨날 자기도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강아지들은 옷이 입는 게 불편하다는 거를 강아지들로 얘기하고 싶은데 꼭 얘기하는 게 말을 못 하겠으니까 웡웡 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안 벗겨주고 그냥 계속 입히고 하는데, 사실은 강아지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강아지한테 물어보니까 옷 입는 거 싫대야. 그냥 그대로 냅둬 달래. 사람들 보고 얘기하고 꼭 나보고 전달해 달래요. 귀찮대. 힘들어 죽겠대. 자꾸 자기를 입히고 막 어떤 거는 막 모가지에다가 이렇게 막 반짝반짝하는 것까지 막 이렇게 해놓고서 밤에 잠도 안 온대야.
이게 바짝바짝 해가지고 말이야. 주인들은 이거 강아지 안 잃어버리려고 이렇게 해놓고 다니지만 강아지 입장이 생겨버려. 잠도 자야 되는데 이게 자꾸 바짝바짝 이게 잠이 오겠냐고. 힘들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좀 제발 얘기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강아지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아지는 옷 입는 걸 싫어해요. 자, 보세요. 자, 뻘거벗겨서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이렇게 입었으니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죽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그 가죽 옷이라고 하는 건 가죽이라니까, 이런 피부라니까요. 이런 피부를 가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피부 옷을 입혔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다시 벗겨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벗겨놨다. 더 편하게 더 편하게 다시 벗겨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가죽되잖아요, 이게. 그죠? 옷을 이게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는데 그거를 다시 벗겼다 이 말이야. 벗기니까 가죽이 되잖아요. 그냥 원래 그 모습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지. 부끄럽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찾아와야 돼, 안 찾아와야 돼? 찾아와야지. 부끄러운 게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지. 그래서 가죽은 입혀놓고 밖으로 쫓아내는 거야. 그리고 죽이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마음을 죽이는 거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 따라가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고요. 자, 어떻게 죽으셨어요? 옷 입고 죽으셨어요? 옷 다 벗고 죽으셨어요? 속옷,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속옷과 겉옷을 다 나눠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밑에 있는 군병들이 그 옷을 다 막 찢어버리기도 하고 서로 나누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제비 뽑고. 그래서 옷을 다 나눴어요. 자, 예수님은 옷 하나 걸쳤어, 안 걸쳤어? 안 걸쳤어. 걸치지 않은 그것이 가죽옷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옷을 입고 오셨다? 가죽 옷을 입고 오셨다. 가죽 옷을. 그래서 죽으실 때 가죽 옷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가죽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그 가죽 옷이라고 하는 우리를 벗기시려고 하는 것이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자, 다 빨개 벗고 있어요? 옷 입고 있어요? 다 옷 입고 있어요. 왜? 니네 옷 다 벗었으니까. 벗은 놈을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서 그걸 다 입혀준다니까요. 벗고 죽은 놈을 다 옷 입혀주는 게 천국이라고요. 그리고 벗고 그냥 죽어 있는 그곳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옷 안 입혀주는 게 지옥이고요. 하늘나라에서 새 옷을 입혀주는 게 천국이고요. 새 세마포라 그러죠. 새로운 세마포, 어린 양의 세마포를 입혀주신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가 못 입을까봐 옷 던져주면 우리가 탁 받아가지고 네 입겠습니다 탁탁탁탁탁 못 입을까봐 옷 주면은 떨어뜨릴까봐 못 입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 가죽옷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셨다 그랬어요. 잘 봐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그래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와라고 하는 이것이 자기에게 생명을 주었다. 왜? 어떤 생명을 줬다?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야.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써 널 하와라고 내가 부르겠다. 그러나 그는 그 하와로부터 뭐가요? 다 산자가 태어나게 된다. 이 산자들은 다 결국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은 자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마리아고 마지막 그 죽은 자의 어머니로 이 세상은 죽은 자로 끝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는 그 죽은 자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는데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난다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거야. 지금 죽은 자의 아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이해가 돼요? 죽은 자의 아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살아있는 자가 된다고. 이건 부활이죠. 원래 살아있는 게 아니죠. 원래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가 하와인데 다시 살아난 자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하와와 마리아를 이렇게 비교해서 성경은 써놓은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창세기 3장 21절 말씀, 가죽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 던져줬다고요? 아니면 입혀줬다고? 입혀줬다고. 못 입을까봐 옷을? 너무 무거워서? 그런 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입혀주셨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하나님이 벗겨주셨다 그 말이죠. 뭘 벗겨줘야 돼? 네가 만들어 입었던 무화과 나뭇잎 같은 거 있잖아. 그거 벗겨줘야지. 네가 자꾸 네 지식으로 하고 네 노력으로 네 율법으로 너의 노력으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종교심,
바벨탑을 막 세우려고 밑에서부터 막 세우려고 하는 그런 거, 모래 위에 집을 자꾸 세워 나가는 거, 이거를 벗겨줘야지, 죽여줘야지. 죽여주네. 죽여줘요. 그래 막 죽여줘. 그리고서 하나님이 새로운 옷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벗긴다는 말은 새로 입혀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가 성경이 그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딱딱딱딱 써 있는데, 그거를 생각 없이 그냥 보니까 가죽옷이 뭐래? 이렇게 생각한다고. 가죽옷이 뭐래? 그거 하나님 입혀줄 때 그럼 구원받았네? 이렇게 끝난다고요. 구원받았죠. 가죽옷이라고 하는 건 구원받았죠. 그런데 보세요. 잘 생각해봐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치마를 해서 입었어요. 자기 노력입니다. 자기 종교심입니다. 그렇게 해 입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그냥 이걸 인정해 줘야 돼요? 벗겨줘야지 구원해요? 이걸 벗겨줘야 구원이라고. 이해가 돼요? 이거 벗겨줘야 구원이지, 그걸 갖다 그대로 인정해 줘요? 야, 네 건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거예요? 아니라고. 가인과 아벨이 농사를 져요. 창세기 4장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농사져서 예배를, 가인이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키워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죠? 자, 예배를 드렸더니 가인 거를 받아주는 게 축복이에요? 안 받아주는 게 축복이에요? 안 받아주는 게 축복이라고요. 가인 거를. 왜? 가인도 자기의 종교심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자기가 농사져서 한 거예요. 성경에 아담 보고 땀 흘려가지고 농사져서 오라며,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가인이 진짜 농사져서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네가 농사한 건 안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농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벨이 죽은 피의 농사가 돼야 된다는 거야. 아벨이 죽은 피의 농사, 그게 소금이에요. 그래서 농사 그대로 가지면 안 되고 소금을 같이 가져와라 이거야. 이게 레위기 2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소제를 드리려거든 뭐를 함께 드려라? 소금을 쳐야 된다. 소제물에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는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소금이 핵심이에요. 복음이라고요. 복음이 없이는, 다시 말하면 아벨의 피가 없이는 가인의 예배는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네 노력이고 네 율법이잖아. 네 지식이잖아. 이해가 되겠어요? 그건 안 받는다 이거야. 그래서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가인을 하나님이 구원해야 하네요. 구원하신다고요.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가인을 구원한다고요. 참 희한하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벨 대신에 누굴 줘요? 셋이라는 아들을 대신 준단 말이에요. 아벨이 부활한 겁니다. 뭘로? 셋으로 부활한 거란 말이에요. 아벨은 예배 한 번 드리고 죽은 거예요. 십자가 지신 거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셋이라는 아들이 나타나서 아벨 대신에 부활해서 나타나가지고요, 셋이 쭉 이제 노아도 낳고요, 아브라함도 낳고요, 다윗도 낳고요, 예수님도 이렇게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줄기를 다시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자, 성경은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농사를 졌다고 다 받아주시면 안 되고, 안 받아주셔야 그게 축복이라. 뭐가 빠졌다 이 말이에요. 소금이 빠졌다 이거예요. 그 소금이라는 아벨의 피가 빠졌다. 그거를 하나님이 상기시켜주고 그 가인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가인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미워하는 게 성경이 아니라고. 가인을 사랑하는 게 성경이라고. 가인 같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게 성경이라고요. 아벨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였지, 가인 같은 우리가 아벨이라는 예수를 죽이고 그 죽인 예수가 완전히 가슴에 팍 와닿을 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아벨의 피가 내 속에서 들릴 때, 그때 내가 구원받는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아벨을 통해서 가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게 가죽 옷이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가죽, 오르라는 말이 피부라는 말입니다. 알몸이라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가죽 옷이라는 건 정확하죠? 왜 오르라는 단어를 썼겠어요? 피부예요. 피부라고요. 피부, 알몸. 그게 가죽 옷이라고요. 그러니까 알몸의 옷을 입혀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알몸의 옷을 입혔다는 말은 벗겼다는 얘기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네가 만들었던 거, 그거 다 벗어져야 된다는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벗어져야 된다는 거야. 네가 생각한 지식 벗어져야 된다는 거야. 네 생각대로 되는 거 안 된다는 거야. 너의 교리, 너의 신학, 이거 안 된다는 거요. 그거 벗겨질수록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죠. 사람의 작품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은 뭐를 먼저 하신다고요? 우리를 찢으시는 걸 먼저 한다고요. 우리를 후져 패는 걸 먼저 하신다고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건 하나님의 작품이라요.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이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먼저 와야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해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가죽옷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가죽옷은, 가죽옷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가면 많아요? 가죽옷은 어디에 가면 많아요? 예, 알몸 입고 막 돌아다니는 것들 많죠. 어디 있어요? 뭐예요? 광야에 가면 짐승들이 많죠. 예, 광야의 짐승들이에요. 그래, 가죽옷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광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교리를 만들고 신학을 만들고 뭐 신학교 좀 다녔네, 공부 좀 했네, 지식이 있네, 이런 것들은 다 어디예요? 애굽입니다. 애굽의 신학, 애굽의 교리, 이걸 따르고 있다가 하나님은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디로? 광야로 끄집어내서 가죽옷을 입혀버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예수가 너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이 광야, 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 광야, 넌 아무것도 알 수 없어 하나님이 입혀주셔야지만 입을 수 있는 가죽옷. 이해가 돼요? 너의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생각들,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지식들, 네가 알고 있는 이런 성경의 지식들, 이것을 다 벗겨내는 겁니다. 벗겨내고 광야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 벗겨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광야에 와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역시 우리의 죽음을 통과해서, 심판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돌아가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전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떻게 해요? 애굽, 광야, 가나안 다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인데 여기서 뭐 하라고? 전쟁을 하라고 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여러분의 생각하고 틀리니까 이게 서로 부딪히는 거죠. 자, 내 생각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네. 이게 부딪힙니다. 그렇죠? 내가 이 땅에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 버리는 거야. 부딪히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달라. 그러니까 높은 것이 와가지고 이걸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싸우게 되죠. 그걸 전쟁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전쟁이라. 성경에 전쟁 많이 나오죠?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화과 나뭇잎을 벗겨내는 그 작업을 가죽옷이라고 한다. 그게 만약에 그냥 무화과 나뭇잎이 괜찮은 옷이었으면 그냥 뒀지. 그냥 두고 가죽옷 안 입혀주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입은 옷은 안 돼. 뭐 햇빛만 뜨면 또 말려 올라가고 이상해. 그러니까 갑자기 치마를 해 입었는데 이상하게 허리띠가 되는 거예요. 치마를 해 입었는데 또 허리띠가 되고 이게 이상해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도 야, 영. 그리고 그것도 앞치마, 이게 앞치마. 그냥 치마가 아니라 앞치마. 그래서 앞에는 가는데 뒤 보면 좀 이상해. 하나님이 뒤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만 이렇게 나타나는데 앞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햇빛과 같이 햇빛보다 더 빛이 강렬해가지고 하나님만 나타나면 이게 도로 말려 올라가네. 이게 이상해. 자기는 가리려고 자꾸 했는데 이상하게 자꾸 올라간다. 하나님이 안 되겠다. 벗겨버리자. 아니, 가죽옷을 입혀버리자. 그 가죽옷은, 가죽이라고 하는 게, 이 가죽은 짐승만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짐승처럼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 행동을 하는 걸 가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몸, 가죽, 이 피부, 이래서 짐승들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게 옷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가죽 빗겨가지고, 그죠? 가죽 빗겨서 옛날에는 옷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옷이란 말이에요. 그 가죽 옷을. 그게 가죽 옷이라고, 그게. 그 빗겨내는 거라고. 네, 다 빗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입혀주는 거예요. 자, 가죽옷을 무스탕이죠. 가죽 무스탕 다 입었어요. 아담과 하와 다 입었는데 하나님 입혀주신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비싼 거 입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 비싼, 첫 번째부터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 옷장사, 패션 감독 상당히 막 비싼 걸 쫙 입혀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게 어떤 마음을 다 주는 거예요. 가죽옷을 딱 입혔을 때, 동물의 가죽을 입었다 생각할 때,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무슨 생각이 들어왔겠어? 내 대신 나 이거 입혀주려고 하나님이 어떤 동물을 죽였구나. 누군가를 죽였구나. 그래서 그 가죽을 내게 입혀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가죽이라고요. 동물의 가죽, 피부, 너를 벗겨내고 누군가를 죽여서 그 옷을 입혀주는 거, 이걸 가죽옷이라고 한다고. 그게 예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가죽옷이. 자, 이해가 되겠어요? 자, 내가 벗겨지고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은 동물의 껍질을 벗겨서 나를 입혀주신다고요. 그걸 벗겨서 나를 입혀준다고. 이게 가죽옷이라고요. 가죽옷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내보냈다. 어디서 내보냈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이 있고 에덴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에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안에 동산을 만들었다라고 창세기 2장에 나오죠. 예, 나와요. 무조건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에덴이 있었는데 그 에덴이 기쁨이에요. 근데 그 기쁨인데 그 기쁨 안에 뭘 만들었냐면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게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동산은 어떻게 생겼어요?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정사각형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정사각형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 밭이라고 그래. 이걸 땅이라고 그래. 여기 마음을 에덴 동산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밭을 이렇게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정사각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가운데에 뭐가 있다고요? 가운데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생명나무가. 자, 복음은 네 방향으로 돼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처럼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네 개로 설명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 에덴 동산이 참 희한하게 강이 몇 개로 돼 있다고요? 네 개의 근원의 강으로 돼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거기 에스겔서에 보면 법궤에서, 성전에 있는 법궤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성전 지성소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모든 강을 적시적이죠. 예,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소생시키죠. 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생명수가 나와가지고 모든 걸 살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어찌 됐든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여러분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라는 이 말씀이 가운데에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어요. 그러니까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을 만든 이유 뭐라겠다고요? 아바드, 농사하라고. 에덴 동산에서 농사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쫓겨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농사하게 해서 올라오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에덴 동산 안에서 농사하게 만들었었거든요. 그 안에서 농사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 예배. 자, 농사, 땅을 갈 사람이 필요해서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 땅을 갈이라는 이게 갈 거라는, 이게 간단 말이에요. 간다는 그 밭을 간다는 그게 농사,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아바드. 예배라는 단어도 같이 돼요. 그러니까 예배와 농사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에덴에다 동산을 이렇게 만들고 예배당을 만들고 그 안에서 예배 드리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생명나무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더니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셔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는 거야. 자꾸 선악과를 증거하는 거야. 그리고 선악과를 먹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 이게 생명이 있냐고요. 자꾸 밖으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선악과를 먹으면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해가 돼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라고 에덴 동산 여기서 내보내셨다 이렇게 나오죠. 내보냈다. 땅을 갈게 하셨다. 땅을 가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어떻게 됐다고요? 천국은 그냥 가요? 침노해서 들어간다. 예, 강탈해서 침노해서 들어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냥 막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이렇게 막아놨는데 막 그냥 걸어가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걸 침노해야 된다는 거야. 침노라는 거는 강탈이거든요. 강도질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우리 신권사님 손녀가 점심때 되면 꼭 돈 달라고 그러죠?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먹을 거 사 먹고 그러죠? 예. 근데 신권사님이 기분 나빠요? 기분 좋다겠어요? 기분 좋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돈 좀 있어야 돼. 그래야 손자들이 이렇게 돈 달라고 그럴 때 얼렁얼렁 주지. 그렇죠? 예, 근데 줄 때 기분 좋잖아요. 내가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게 좋죠. 내 손자니까 기분 좋잖아요. 저기 딴 동네가 와가지고 신고사님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이상하잖아요. 너 부모님이 누구냐 그러죠. 그죠? 예, 근데 신고사님한테 달라고 그러면 너무 기분 좋단 말이에요. 손녀가 돈을 어떻게 간 거예요? 지가 맡겨놨어요 원래? 맡겨놓은 돈이었어요? 아니죠. 예, 어떻게 하고 간 거예요? 강도짓하고 간 거예요. 내놔 그랬어요. 내놔. 지가 맡겨놓은 것처럼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놔 그래요. 내놔 그러니까 또 신고사님이 또 진짜 빚진 것처럼 주는 거예요. 빚진 것처럼. 자,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갈 때 하늘나라를 어떻게 올라가는 거냐?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날 어차피 사랑하시려고 이렇게 보내셨다면 나는 당신을 밟고서라도 껍질을 벗겨서라도 난 가겠습니다 이거야. 강도지 뭐요? 네가 맡겨놨어? 천국을 맡겨놨냐고? 안 맡겨놨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밟고 지나와라 이거야. 그래 천국에 와라. 강탈하라는 거야. 강조짓해라 이거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확실하게 믿으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아버지가 나를 나를 사랑하기로 목적하고 이 땅에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나를 위해서 죽으시게 하고 최삼일 목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증거돼서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 내가 예수를 밟고 내가 천국에 가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걸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복음을 믿는 거거든요. 강도짓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침노. 강도짓하라. 자, 강도짓 하려니까 자, 만약에 신고사님이 손녀하고 둘이 이제 다투었어. 돈 달라니까 안 준다니까, 돈 달라니까 안 준다니까, 돈 달라니까 안 준다니까. 자, 실제로 안 주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한번 해본 거예요? 한번 해본 거야. 실제로는 줘요. 근데 안 준다니까 라는 것은 해본 거야. 그렇죠? 한번 해본 거야. 언제까지? 사모해요. 네가 얼마나 과자를 좋아하는지를 한번 보고 싶은 거야. 응? 그게 진짜 필요해서 나한테 달라고 하는지를 한번 보고 싶은 거야. 그럴 때는 안 준다고 해보는 거죠. 안 준다고 해보는 거야. 진짜 안 주려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신고사님 원래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탈하려고 그러는데 안 주려고 한다는 거야. 어떻게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는 막 응답도 안 오는 것 같고 영 대답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어디 계신가 막 이러죠. 이런 마음이 막 들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 진짜 필요하다니까? 나 진짜 필요하다니까? 자, 어떻게 하겠다는 거? 하나님하고 싸워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전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싸워. 그러면 누가 이겨요? 싸우면 내가 이기는 거죠. 예, 내가 이기는 걸 이스라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전백패 우리는 백전백승. 왜요? 하나님이 다 져주는 거예요. 다 져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다 져주는 거예요. 그게 야, 너 나 밟고 와, 나 침노해, 나 강탈해, 내가 다 줄 테니까 천국까지 줘버릴 테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대충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예, 하나님은 침노하기를 원하신다. 강탈하기를 원하신다. 다시 말하면 그게 뭐라고요? 땅을 갈게 하셨다. 창세기 3장 23절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 땅을 갈게 하셨다.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전쟁하게 하셨다. 예배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막 줘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냥 막 천국을 그냥 막 줘요? 예배하게 하고 줘요? 예배하게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직업은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져. 성도라는 직업은 없어져?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 예배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배해서 오라는 거야. 예배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러면 그냥 주면 되지 뭘 또 자꾸 구하라고 그래. 그냥 주면 되지. 아니야. 구해야 돼. 너 찾아야 돼. 두드려. 그러면 내가 줄게.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게 뭐 하는 건데?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게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그게 땅을 가는 거라고요. 내 마음의 땅을 가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마음의 땅을 갈아야 농사 져서 그걸 먹을 수 있게 됐다고 했잖아요.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예배해야죠. 전쟁을 해야죠. 이해가 되겠어요? 예, 마음의 갈등도 막 갈등이 오는 거 이런 것도 막 전쟁해야죠. 둘이 얽혀설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막 얽혀설게 있는 거 이걸 갖다 전쟁해서 막 분리시키고 막 이래야죠. 우리가 막 승리할 때까지 해야죠. 그죠? 예, 그래야 천국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평안과 천국, 행복,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은 원래 주시겠다고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것이 마음의 밭을 구하라, 땅을 갈아라 이 말입니다. 창세 3장 23절 땅을 갈게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창세 3장 24절 말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자, 쫓아내시고 가라쉬에 쫓아냈다 이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용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용서, 신약에서요. 그러니까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고 뭐 이런 용서가 있죠. 그 단어가 아피에미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아피에미. 이 아피에미라는 단어가요, 어떤 단어냐면요, 내보낸다라는 단어입니다. 내보낸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으면 가슴에 계속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계속 남아있어요. 이거 내보내야 돼, 안 내보내야 돼? 가라기도 가, 안 가? 안 가. 근데 누가 안 보내는 거야? 자기가 안 보내는 거야. 자기가 가슴속에 계속 생각하고 이걸 막 뭉텅어리로 이게 응어리 줘서 있는 거예요. 이거 내보내야 돼. 그렇죠? 누구한테? 주님에게 내보내야 되겠죠? 예수님에게 내보내야 돼. 주님, 내가 내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내보내는 걸 아피엠이 용서라 그래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 그거를 용서라 그런다고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응어리진 거, 마음에 생각하는 거, 정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병이 나요. 알아요? 이거 내보내셔야 돼. 진정한 용서가 있어야 돼. 알겠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남을 용서해야 된다. 그 말은 남을 보내야 된다 그 말이야. 어디 딴 동네 가서 살으라고 자꾸 얘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마음에서 보내야 된다 그 말이야. 알겠어요? 예, 마음에서 보내야 된다. 그거를, 자, 여기서 창세 3장 24절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돼 있죠.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이 막 미워해서 쫓아낸 거예요. 날 널 정말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난 널 정말 용서한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형하고 동생이 있는데 누가 나갔어요? 예, 동생이 나갔어요. 나가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는 거지. 그러니까 돌아올 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 그 동생을 갖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을 그러죠.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 그러면 나가면 죽을 거라는 걸 몰랐어요? 알았죠? 알았으니까 내보내는 거야. 어떻게 오라고? 죽어서 오라는 거야. 자, 우리는 모두 다 뭐의 아들이라 그랬어? 산자의 아들들이라 했잖아. 이해가 돼요? 자, 우리는 산자의 아들들이잖아. 다 살아있잖아. 안 나가면 살아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보내는 거야. 어떻게 오라고? 죽어서 오라고. 뭐가 돼서 오라고? 마리아의 아들 돼서 오라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오라는 거야.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보고 죽어서 오라는데 우리는 다 산자의 어미의 아들들이 돼서 그냥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싶으니까 그냥 에덴 동산에 두지 않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내보내서 죽여야 된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내보내서 죽여.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다리는 거예요. 내보내고 아버지가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오라고? 나 진짜 믿었다면 내 마음 뭔지 알고 와라 이거야. 내 마음이 뭔지 알고 와라. 자, 자기 마음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죽여서 당당하게 요구하라는 거야. 천국 달라고. 천국 달라고 요구하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엄청 어려운 말이 되는데 이거 참 쉽게 말하려니까 진짜 참 쉽게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 보고 요구하고 그게 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이걸 율법이라고 그래? 복음이라고 그래? 복음이라 그런단 말이야. 복음은 아버지가 다 행하시고 아버지가 행한 그 안식을 내가 가지는 거야.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종교로 사는 사람들은 안식일날 계속 자기가 열심히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뭔가 하려고 그런다면 안식일을 지켜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그게 아니라고. 안식일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평안이 주어지는 거야. 천국이 주어져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나가 쫓겨난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만 안다면 어떻게? 돌아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뭘로 돌아와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돌아오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걸 안 믿는다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고 있는데, 이 인류를 다 사랑하는데 끝까지 그걸 안 믿고 안 돌아오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한 거죠. 그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복음을 믿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를 무조건 사랑할 거야, 나 조건으로 사랑하지 않을 거야, 무조건이야. 그래서 막 달려오겠죠. 그래서 무조건 천국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천국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 진짜 믿은 거야? 진짜 믿는다니까. 나 천국 달라니까. 나 이거 알았다니까. 아들 나간 거 죽어서 돌아오는 거라니까. 나 진짜 다 죽었다니까. 진짜 나 달라니까 천국을. 이러면요 다 줘요. 안 줄 사람 없어. 그게 복음이니까. 복음으로 달겨드는데, 복음으로 침노하는데, 복음으로 강탈하는데 누가 천국을 안 주겠냐고요. 자, 이해가 되겠어요? 자, 이같이 하나님에게 사람을 쫓아내시고 라는 말이에요.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그룹들은 여기 한 A그룹, B그룹, C그룹 이런 얘기 그룹 아니라겠어요. 그룹이라면 케르빔, 날개, 이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사들. 그 천사. 자,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다. 생명나무의 길이라고 하는 데레크입니다. 다라크. 이게 뭐냐면 길, 여행, 습관, 행위. 여기서 계속 다니는 그런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밟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날마다 주님 밟는 거죠. 뭐 길을 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 밟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주님 밟아서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계속 길을 내는 거예요. 이걸 데레크라고 그래요. 이걸 다라크라고 그래요. 이게요 습관, 행위 이런 것입니다. 자, 두루도는 불칼을 뒀다는 게, 불칼이라고 하는 게 불이라고 하는 게 이게요 불덩어리 아니에요. 불덩어리. 그죠? 천사도 불덩어리 천사가 있고요. 이사야 6장에 보면 불덩어리 천사 있습니다. 그게 스랍 천사예요. 입술에다 확 찢어버립니다. 이사야 입술 찢어버리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나를 보내주십시오. 막 이러잖아요. 입술 다 타가지고 지금 입술 말도 못하는 게 뭘 어딜 가겠어요? 생각해. 그런 말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심판받았다는 뜻이야. 네 입술이 심판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네 입술이 심판 안 받으면 어떻게 해? 네가 산자인데, 네가 산자니까 네 입술이 심판 안 받으니까 네가 네 말을 할 거 아니야. 세상에 배운 거 얘기할 거 아니야. 그거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면 네가 태워져. 이게 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이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이 심판받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 조심하셔야 돼. 다 말 조심. 예, 말 조심. 왜?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말이니까 말 조심해야 된다. 잘못된 말 하면 귀신 나간다. 아니, 귀신이 떠난다는 뜻이 아니야. 귀신이 나간단 말이야. 말이. 예? 말 잘못하면 귀신이 나가는 거야. 마귀 말이 나가는 거야. 마귀가 나가는 거야. 근데 말이 잘 나가면 선한 말, 생명의 말, 하나님이 나가신단 말이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 그러니까 확 태워버려요. 자기 입술을 다 태워버려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그렇게 말한 거죠. 민수기 21장에는 불뱀, 노뱀이 있죠? 불뱀 물리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래야 노뱀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불칼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할 때 창세기 3장 24절에 불칼이라고 하는 게 나쁜 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불칼 맞고 죽어버려야 돼. 이해가 돼요? 불칼 나오면 일단 맞고 죽어야 되겠다. 그냥.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설에서 부자가 지옥 불 가운데 막 뜨겁게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부자는 지옥 갔으니까 끝났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 아직 지옥 안 갔잖아. 우리는 지옥 안 갔으니까 지금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을 듣고 말씀 들을 때 내가 부자처럼 내가 죽어버려야 돼. 죽어버리고 누구만 돼야 돼? 거지 나사로만 되면 되는 거니까. 거지 나사로가 부자고 부자가 거지 나사로라니까요. 같은 집에서 같이 먹고 있었다고.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부자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같은 집에서 같이 먹고 있었다고요. 그게 한 사람이란 말이야. 한 사람.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농사를 짓는 거야.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농사져서 부자가 죽어버리고 거지 나사로가 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겠어요? 마음의 농사, 밭을 갈아엎어야 이걸 통해서 네가 양식을 먹는다 그랬잖아. 이 마음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갈아엎어서 여기에서 이 농사를 지면 그 농사 진 것만 네가 먹을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오늘 이렇게 막 갈아서 타작마당 해가지고 여러분을 이렇게 다 이렇게 말씀을 먹여요. 그러면 이걸 먹는 거야, 여러분이. 이게 오늘 음식을 먹는 거야. 자, 이 말씀에 2개로 되어 있는 거 아시겠죠? 2개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디 말씀을 먹어야 되겠어요, 이거? 이렇게 뭐를 먹을까요? 선악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를 먹을까요? 생각났다 먹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음을 먹어야지. 오늘 가라, 뭐를 먹을까요? 율법. 이건 큰일 나. 그럼 안 되는 거지.
복음을 먹어야지. 은혜를 먹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겠죠? 예. 그렇게 생명나무의 길을 막 지키게 한 거예요. 길이 뭐라고요? 예, 길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뭐라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니까 뭘 막았다는 얘기야? 예수가 아직 오지 못하게 막아놨다는 거지. 척 보면 모르겠어요? 생명나무를 막았다, 생명나무 길을 막았다 그랬어. 생명나무 길을 막았다 그랬지. 창세기 3장 24절. 길 막았잖아. 분명히 얘기했잖아. 생명나무를 막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왜 막어? 서점만 가면 다 나오는데, 다 살 수 있는데 이걸 왜 막겠냐고. 이 안에서 예수가 안 보이는 거야. 이 안에서 길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이 생명나무의 길이 막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를 막아놓으면 재간이 없어. 자기가 발견할 재간이 없다고. 이걸 막아놓으면 예수가 그 속에 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이게 안 열린다고. 똑같은 말씀인데도 이게 안 보인다고. 이 말씀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장난 아니에요. 목사는 가장 큰 갈등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자기는 그거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오는데 어떡하냐고. 그게 안 오는데 그게 있어야 사는 거예요. 목사는. 나도 엄청 갈등 많이 했어요. 나는 엄청 힘들었어요. 누가 날 가르쳐 주는 게 있어야지. 앞에서 누가 날 인도해 줘야지. 뭘 따라갈 수가 있어야지.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하는 대로 신학교 공부하고 뭐 어떻게든지 뭐 목사님들 설교 듣고 또 뭐 어떻게 하고 쭉 이제 와봤는데 그냥 주님 만나니까 이게 싹 다 틀어지는 거예요. 싹 다 틀어져. 다시 탁탁탁 조립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막 올라가니까 이거 세상에 눈에 그냥 번뜩 휘번뜩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말씀을 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불칼 오면 그냥 마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냥 마저 죽어야 돼. 안 죽으니까 그래. 자꾸 안 죽어. 하와의 자손들이잖아. 안 죽어. 우리는 마리아의 자손이 돼야 되는 거야. 그죠? 예, 죽었다가 살아난. 그러니까 진짜 죽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부활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칼 딱 나왔잖아요. 그러면 겁내지 마. 불칼 나왔디야. 이러지 말라고. 그게 아니라 불칼. 그래? 죽여놔. 나 죽이라고. 네. 그래서 동생이 딱 나가가지고 죽여. 그래 죽어서 돼지랑 먹다가 돌아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게 진짜라는 거 아니야. 네 동생이 진짜라는 거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이게 진짜라는 거야. 자, 여기에 쫓아내시고 동쪽의 그룹들과 불칼을 줘 생명나무 길을 지켰는데 그 길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을 막아놔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약에서는 사람들은 그림자만 생각했습니다. 예, 그림자로 예수님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만 하면서 살았어요. 자기의 아들을 보면서 그 생각하고요, 무지개를 보면서 그 생각하고요, 또 자기 누구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걸 생각하고 예수님 오시는 걸 생각하고요. 사마리아 여자까지도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나에게 예배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라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이제까지 구약성경에서 기다렸던 길이 막혀 있었던 그 길이다. 내가 그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놀랍잖아. 이거 발견해야죠. 이 주님 발견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자, 거기 말고 두루도는이라고 돼 있어요. 이 두루돈이라는 말 하파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파크라는 단어가요, 뒤집어 엎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뒤집어 엎었다. 전복시켰다. 변화시켜 거꾸로 완전히 돌렸다 이 말이거든요. 자, 보세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는데 어떤 불칼이 어떻게 해요? 두루 도는 불칼이라고 했어요. 자, 불칼은 맞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는다 그랬죠? 죽어야 된다 해서 살아야 된다 했어요. 죽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자, 두루 도는니까 두루 도는 하파크라는 게 이게 뒤집어 엎어버린 거꾸로 도는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이게 왼쪽으로 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왼쪽으로 돌게 되었다. 그러면 모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오른쪽으로 돌게 돼야지 하늘에서 말씀인데 이 하나님 말씀이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이게 왼쪽으로 돌고 있네. 그걸 보면 이 성경 글씨 써 있는 게 다 뭘로 돼 있다? 왼쪽으로 써 있다는 얘기예요. 왼쪽으로 돌게 써 있다는 거야. 그게 뭐라고? 두루 도는 불칼이 길을 막아놨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바로 돌게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 예수님 발견된다고. 이 속에서 복음이 발견된다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돼 있다고? 거꾸로 써 있다고. 거꾸로 써 있기 때문에 안 발견된다고. 못 발견한다고, 사람들은.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얘기만 하면, 바리새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율법사들하고 막 얘기만 하면 무조건 부딪히는 거예요. 왜 부딪혀요?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는 오른쪽으로 도는 분이, 이분이 예수님만 오른쪽으로 도는 분인데, 이 사람들은 말씀이, 성경 율법이라는 말씀이 다 왼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왼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오른쪽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꾸로인 거야. 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부자가 천국 가, 지옥 가?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부자가 천국 가요. 지옥 안 가고 거지가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야. 근데 하늘에서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요? 거지가 천국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부자는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은. 그게 거꾸로 돼 있잖아요. 예수님은 거지가 천국 간다, 부자는 지옥 간다. 사람들이 들을 때 기분 나빠 좋겠어. 기분 나빠.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부자는 축복받은 거고 거지는 저주받은 건데, 이 율법의 말씀으로 보면, 왜 율법의 말씀 왜 그렇게 돼 있냐?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조건이야. 조건을 다,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악한 일 하면 벌 받는 거야. 그게 율법인 거야.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보면 부자가 왜 부자가 됐냐? 착해서, 하나님이 도와줘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줘서 부자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 율법적으로 보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거지가 지옥 가는 게 당연한 거고. 왜? 저주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저주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벌을 내었으면 대대손손이 벌을 받아서 이 사람은 거지가 되었다, 이 사람은 지옥 가겠다라고 딱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병 걸리면 지옥 가고, 병 안 걸리면 건강하면 천국 가고. 성경에. 그래서 눈 떠 있으면 복 받은 거고, 소경은 저주받은 거지.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렇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 이해가 돼요? 그게 율법이라고. 왜? 잘하면 복 받는 거고 못하면 벌 받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걸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 조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무조건이야.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조건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가난한 놈이 천국 가는 거예요. 부자는 너네 혼내야 돼. 너네 불칼 맞아봐야 돼, 한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거꾸로야. 자, 눈 감았다? 그러면 눈 뜬 거야. 그건 죄가 없는 거야. 니네 떴다 그러지? 니네 다 죄인들이야.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 거꾸로죠. 예수님이 도는 것과 이 사람들이 말씀을 도는 것이 완전 반대로 돈단 말이에요. 자, 반대로니까 이 사람들이 깨달아 못 깨달아. 성경을 보면 볼수록 못 깨닫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창세기 3장 24절에 성경 어떻게 돼 있다고? 두루 도는 불칼을 통해서 생명나무 길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게 거꾸로 돌게만 하면 막아지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져 버리면, 성경이 뒤집어져 버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만 보면요, 하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보이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성령의 눈이 우리에게 오기만 하면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도는 거죠. 거꾸로 도는 게 아니라 바로 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하, 이게 두루 도는 이라는 말이 그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바로 도는 것과 거꾸로 도는 것이 부딪히는 걸 전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꾸로 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볼 때 말씀 있는, 성경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는데 그게 반대로 돼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돼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반대로 얘기하죠? 여러분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로 얘기해. 그러면 이게 거꾸로 돌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는 것과 우리 이 말씀이 반대로 되니까 부딪히죠. 부딪히는 걸 어떻게 해? 전쟁이라 그래. 전쟁.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옳다라고 자기의 마음속에 탁 주셔요. 이 말씀이 옳다, 이게 말씀 주셔. 그러면 이게 탁 눈이 열려. 또 주시면 탁 눈이 열려. 또 닫혀. 탁 주면 또 눈이 열려. 그래서 또 닫혀. 또 탁 눈이 닫는데 또 닫혀. 어지간히 닫혀요. 어지간히 닫히는데 계속 열어. 어느 날 탁 열려 있어, 이렇게 하고. 어느 날 열려 있어.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예, 하늘의 눈이 열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열리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눈도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조건이라고 하는 건,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게 그게 악한 거예요. 시편 34편 21절 말씀,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이랬습니다. 자,
악이 악인을 죽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인을 뭐가 죽인다고요? 악이 죽인다고요. 하나님이 죽인다고요? 아니라고요. 악이 그걸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떠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은혜로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조건을 여기지 아니하고 네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복 주고 잘 안 하면 내가 벌 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수하게 아버지로 믿겠느냐, 그 사랑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느냐, 은혜로 믿고 있느냐, 아니면 율법으로 조건적으로 믿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게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율법은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을 조건으로 보게 해요. 그러나 은혜는 우리를 조건이 없이 보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순수하게 아버지로 믿을 수 있도록 보게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명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생명이라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 죽는 거죠. 생명이 없어지는 거죠. 이거를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사망을 가져온다는 거죠. 생명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떠나면 네가 그 스스로가 죄가 있고 그 스스로가 악한 것이 악인을 죽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돼요? 악한 것이 악인을 죽이기 때문에 사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걸 죄인이 사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떠나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에게 우리가 죄악, 악이 죄인을 죽이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이 생명인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죄에서 벗어났다, 회개했다, 의로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생명으로 다시 회복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거, 천국 가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되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와, 이 관역에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꾸 조건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하나님이 은혜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럼 은혜가 뭐고 율법이 뭐냐 이거죠. 그러면 은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걸 은혜라 그래요. 그럼 반대로 율법은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자꾸 섬긴다고 얘기하는 걸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섬김을 받는 거고,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섬김을 받는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주려고 하는 거, 이거를 율법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보고 우리 삥 뜯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이렇게 없으셔가지고 뭐가 이렇게 가난하고 거지 같아서 우리 보고 삥 뜯으려고 니네 나를 섬겨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헌금을 드려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하라고? 은혜로 하라는 거야. 계산하지 말라는 거야. 조건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을 진짜 네가 믿느냐 이거야. 네가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느냐, 진짜 아버지보다 더 이상의 그 아버지라고 네가 신뢰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을 받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섬겨주는 거,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누가 섬긴다고요? 예수님이 섬긴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안식하는 거고 예수님이 나를 섬기는 거, 그걸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그걸 안식일 날마다, 일주일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식이라고.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 보니까 그거 아니야. 거꾸로야. 성경 거꾸로 돼 있잖아. 거꾸로야. 내가 너희들을 섬기는 거야. 그날이 안식일 날이야. 내가 특별히 섬기는 날, 내가 특별히 너희들을 위해서 섬기는 날이야. 그게 안식일이야. 너희들 좀 쉬어. 편하게,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어. 그런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율법은 어떻게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꾸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 섬김을 받는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섬기려고 하니까 한도 끝도 없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니까 내가 한도 끝도 없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율법이죠. 하면 할수록 죽는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자꾸 느껴져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의 친구야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의 친구가 되고 싶어. 그래. 친구는 비밀이 없는 거야. 서로 하나가 된 거야. 친한 거야.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우리는 자꾸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막 이런다고. 이게 아니라고요. 폰만 잡지 말라고. 목소리 변성이 돼. 잘못하면. 섬김을 받는 나, 섬기는 예수님이 복음인데 그 복음은 나를 살리는 분이란 말이에요.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선악과요, 사랑의 하나님은 생명나무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선악과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율법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다. 하나님은 진정한 눈을 뜨신 분이고 우리는 눈을 감은 자이다. 이렇게 나누어 버리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나누어 버려 있는 거룩한, 나누어 분리된 것을 거룩이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이제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완성.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믿음, 소망, 사랑이 모든 것의 완성이다. 이것이 으뜸이다. 하나님이 그걸 다 완성할 거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조건적인 것과 무조건적인 이 사랑이 얼마나 다른지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죄를 어떻게,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조건적이죠? 내가 죄를 졌으니 내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이 땅에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되죠? 보통 그래야 정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뭔가 집안이 뭔가 막 이상하게 우환이 막 들어왔어요. 뭘 잘못했지? 하면서 다 조사합니다. 조사를 딱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뭐 잘못한 게 있어. 응? 조사해서 잘못한 게 하나라도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나오지. 그러니까 잘못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하,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책임을 져야지.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우리 집이 이렇게 됐구나 이번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합리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비합리적인 하나님이시죠. 합리적으로 볼 때는 내가 잘못했으니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합리적이죠. 그렇게 합리적으로 온 자가 있는데 선악과를 먹으라는 뱀입니다. 뱀이 합리적으로 공격해 온 거예요. 여러분, 틈만 보이면, 우리 신집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마귀는요 조금만 틈만 보이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속 버려놔서 큰 댐 같은 것도 여러분, 개미 한 마리가 그 구멍 내면 그냥 막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조그만 것이 들어와가지고 우리한테 조금만 공격해서 그걸 문을 열어놓으면 더 들어와. 문 좀 열으면 더 들어오고 해서 계속 그 조건이 우리에게 탁 들어오게 확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온단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그렇게 오니까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너무 죄져서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 아들이 죄를 짓거나 딸이 죄를 져서 아버지가 그렇게 끝장 보자고 하는 아버지가 있나요? 없어요. 그거 다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속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속아 넘어간 거예요. 돼지도 넘어가고 개도 넘어간 거예요. 이게 속아 넘어갔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속아 넘어가니까 그게 맞는 건 줄 알아요. 합리적이니까, 이성적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성경의 율법이 그런 것입니다. 율법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정확하죠.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이니까. 이 세상의 영화를 보세요, 드라마를 보세요. 모두 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싸워서 악한 것이 지면 여러분이 통쾌합니다. 왜요? 선악이니까, 율법이니까. 성경은 율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율법에서 예수가 죽어야, 그 율법 안에서 예수가 죽어야 사랑이 나오거든요. 그게 복음이 나오거든요. 조건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자기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했었던 거죠. 자기가 죄를 졌으니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그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자살하는 사람들, 조금만 복음을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조금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니 내 잘못은 내가 책임져야 돼. 선악입니다. 하나님이 된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를 재판한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그래, 내가 잘못했지. 내가 그런 거야. 내가.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병 걸린 거죠. 마지막 소망이 뭐가 된 거예요? 율법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러니 율법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베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요, 내가 잘못한 내 죄를 누가 담당했다? 내가 책임을 못 져. 나 책임 못 져. 나 책임 못 져. 나 책임 못 지니까 누가 대신 책임져 줘야 돼.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 하나님이 섬겨 주셔야 돼. 하나님이 섬겨 주셔야 돼.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네. 하나님이 섬겨 주셔야 돼. 내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이야. 아버지 책임이야. 근데 그 말이 우리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비합리적이잖아. 야,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책임져야지. 이게 딱 우리한테는 이해가 되는 말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그걸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자식이 생각할 때는 야, 부모가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그렇게 말하면 자식도 이해한다고요. 그게 합리적이니까. 그게 이성적이니까. 그게 이 세상적이니까 딱 맞죠? 맞는 얘기죠. 그러나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겠다는 거야. 그래, 네가 잘못했는데 내 책임이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끝까지 아버지는 자기 책임으로 돌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거를 이해한 것이 누구겠어요? 베드로입니다. 나는 죽지 말아야 돼. 하나님 아버지가 날 책임질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면 날 책임지실 거야. 예수님이 나에게 약속한 대로 그대로 하셨어. 그분은 부활하실 거야. 그리고 책임지실 거야. 나를 책임질 거야.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자기를 책임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비합리적인 이야기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기를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 이해가 되겠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붙든 것입니다. 복음을 붙든 거예요. 아버지 책임으로 돌린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예. 자기가 처음부터 잘못하고 싶어서 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약속해서 그렇게 범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만 안 했다면 범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콕 집어서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자기는 거기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셔야죠. 그게 비합리적이지만 하늘에서는 그게 합리적이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지막 소망은 누가 오셔야 돼?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은혜로 오셔야 돼. 그래야 자기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기다렸어. 진짜 예수님 만났어요. 요한복음 21장에 펑펑 우는 거죠. 마음으로 얼마나 울었겠어요. 자기가 진짜 사랑을 고백하면서 얼마나 베드로가 울었겠냐고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왼편 강도가 된 것이고 베드로는 오른편 강도가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막 세우다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것이고요. 자기가 책임진다고. 베드로는 반석 위에 집을 세웠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율법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베드로처럼 조건이 없는 사랑 안에서 이 땅에서 볼 때는 비합리적이겠지만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복음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 결단하고 믿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지만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 하나님의 진정한 섬김,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는 그 주님을, 그 남편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나의 남편이 되셔서 영원히 나보고 돌아오라고,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그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그 은혜의 하나님에게, 네가 생각해 볼 때, 이 땅에서 생각해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게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 비합리적인 우리들에게 그렇게 다가오셔서 조건을 무시하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사랑만 하기로 결심하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돌아감으로써 우리 그 주님 앞에 돌아가서 생활할 때 기쁨 있게 도와주시고 즐거움 있게 도와주시고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일평생 살아가며 복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